보현사를 뒤에 둔 지 4, 5마장이 됐을까 말까. 길 옆에 커다란 바위가 4, 5인이 용신할 만한 입을 벌린 것을 국진굴이라 한다. 영변읍지에 의하면 아득한 옛날 행인이 태백 산하에 국을 창하니 신라시조 혁거세와 병립이라. 고구려 동명왕 6년 기축에 여장 조이부개노가 레공함에 행인왕이 대패해 이 석굴 속에 은신했다가 필경 생금됐다는 곳이다. 여기도 흥망의 자취가 있구나 하니 빚어진 성면에 누혼이 새로운 듯 했다. 개울을 한번 넘어 빈바람에 오르니 천주석이 전용을 나타낸다. 탁기봉 중복에 그 이름과 같이 하늘을 고인 듯이 직립한 거암이 돌을 하게 200여 척을 솟았다. 인도승 하나가 설명하길 저 천주석은 단군굴에 올라서면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데 그때 단군님께 없어 굴에서 활을 쏘시면 그 화살은 심리허의 나라 저 바위를 마치고 여력으로 그 화살은 뒷걸음질을 치며 다시 단군님께로 날아왔답니다. 그러기에 단군님께서는 화살 하나로 무예를 강습하셨죠. 하고 자기가 눈으로 본 듯이 역력히 지점하여 자못 흥분한 태도다. 나는 그의 엄숙한 얼굴지에 이지를 초월한 불멸의 신앙광을 본 듯 싶었다. 가단군굴. 빈봉에서부터 길다운 것은 끊어지고 발바닥으로 들어서서 무성한 콩과 이삭을 헤치며 한참 가노라면 다시 개울가로 내닫는다. 너덜너덜한 돌과 모래와 군데군데 고인물을 뛰고 건너고 발을 적시고 잠기고 하다가 윗머리가 엇비슷하게 내민 바위를 만나니 그 성면에 단군굴 입구라고 무콘 뚜렷한 5글자가 우리를 맞아준다. 얼마나 반가운지. 이것은 재작년 신안주 지국장 김병양 씨 일행이 순례하는 길에 뒤에 오는 일을 위하여 표지로 남긴 것임을 미리 들어 알았다. 소삽한 이 길녘에 얼마나 유조한가. 잡목숲에 가린 급경사의 앞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암상에서 소개하였는데 그때 인도승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빈봉의 동편으로 얼마쯤 꺾어 들어가면 직립한 큰 바위가 있고 그리 크지 않은 석굴이 있어 속칭 가단군굴이라 하는데 그 유래는 이러하다. 옛날 평안감사나 번영부사가 도임을 하면 의례 체면치레로 단군굴을 근참하는 법인데 발과 손으로 기어올라도 위험한 길을 남녀를 답시고 행차하는 바람에 죽어나는 이는 승려들이었다. 고지식하게 혈한을 흘리다가 못해 가깝고 전한 거기를 단군굴이라고 속여 배례를 시킨 까닭에 가짜가 붙은 것이라 한다. 지금도 당시 감사 모모들의 각자가 뚜렷이 남아있다던가. 학정 앞에는 허위와 휼사가 도리어 공도요 정이다. 근참의 기념 각자가 그 글자에 사라지기까지 후인의 조소와 구마를 입을 줄이야 그인들 뜻하였으랴. 실제로 답사를 해보고도 싶었으나 여기에서 가자면 또 딴 일이요. 더구나 성스러운 이 길에 그런 것을 보는 것이 도리어 불결하다는 생각이 나서 앞길을 재촉했다. 열철의 냉수. 살록으로 들어서니 이제부터 오르막이다. 한 걸음마다 급해지고 한 자국마다 촉해지는데 길이란 형용도 없다. 초로도 길이요 석경도 길이련만 이야말로 그대로 산을 타는 것이다. 인적 부도처는 아니겠으되 인적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교목과 거수는 볼 수 없고 4, 5년 혹은 6, 7년생의 참나무, 전나무, 낙엽송들이 땅이 비옥한 대로 쭉쭉 곧게 올라가서 천리를 덮었는데 여러 해를 두고 떨어지고 썩고 한 잎사귀가 작금의 장마에 젖을 대로 젖어서 미끄럽기가 완연히 빙판이다. 흙이란 별로 구경을 할 수가 없고
옆에를 허우적거리고 발을 옮기는데 한 발자국을 올려놓으면 두 발자국씩 미끄러질 지경이다. 그나 그뿐인가 풀이 지를 넘는다. 한창 자란 억새뿔 사리떼가 얼굴을 핥히고 잔등을 벗기고 팔을 물고 늘어진다. 풀은 해칠 수나 있지만 더욱 질색할 것은 칡덩굴, 머루덩굴, 달래덩굴이 허리를 휘감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이다. 이 나무, 이 풀, 이 덩굴이 모조리 비를 흠씬 먹은 탓으로 건드리기만 하면 빗발이 우수수 떨어진다. 옷은 물에나 빠진 듯. 이따금 계곡이 열리며 반공에 걸린 폭포가 군데군데 승경을 이루었을 때 발을 올려드리기에 전 정신과 전 신경을 집중한 탓으로 어느 결에 한눈을 팔 여가조차 없다. 중턱에 나왔을까 말았을 때 문득 우렁찬 뇌성이 천지를 뒤흔들며 번쩍이는 자성이 안개에 흐린 봉만에 연면한 섬광을 던진다. 앞이 캄캄해지자 비는 은죽을 곤두세운 듯이 내려지른다. 우리는 잠깐 걸음을 멈췄다. 산상에서 비 맞는 맛이란 겪어보지 않은 이는 이 상연한 맛, 통쾌한 맛을 상상하기 어려우리라. 턱에 닿았던 마른 숨길도 축축이 젖고 땀에 목욕한 불덩이 같은 몸도 시원하게 식는다. 내 몸 김이 무럭무럭 난다. 열철에 냉수를 끼얹은 듯 살과 뼈가 등으로 안개가 돼 피어오르는 듯하다. 제발 안개나 되어다고 임나신 자리로 날아가 오르리라. 을묘년 대홍수. 중턱을 넘어갈수록 수해는 더욱 깊고 초림은 더욱 우거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미 쳇바퀴 돌듯 산허리에 메어 달려 죽을 판, 살판 기어오른 것인데 이제부터 중복을 지나 정상에 가까워가는 양하여 처냐 마냐한 현해가 눈알에 아슬아슬하게 깔린다. 취우는 벌써 거치고 하계의 무회도 그 짙은 회색이 스르르 풀어지며 백색으로 옮겨가는 듯 하더니 어느 결에 오리오리 경라로 나부끼며 슬금슬금 우리 발부리로 날아오른다. 우리는 운하를 밟는다. 능운보의 선자의 영능도 이 신역에 들어서면 그리 어려운 노릇이 아닌 모양이다. 군데군데 타원형의 둥글 갸름한 쥐엽과 정수한 가지를 가진 단목을 발견하고 임의 편형을 베옵는 듯 경건한 가운데 그 줄기를 쓰다듬으며 그 잎사귀를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젖꼭지에 메어 달린 어린애 모양으로 나는 기뻐하였다. 여기저기 고목 등걸이 쓰러지고 동량의 재가 훌륭할 만한 거수가 턱턱 넘어졌는데 가장 늙은 인도승 하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이것이 모두 단목이요. 옛날에는 이 창울한 단목이 하늘을 덮었다 하오. 단목뿐이겠소. 이 거궁한 산에 100년, 1000년 묵은 고목이 들어 쌓이지를 않았겠소. 그런데 을묘년 탕수에 이결단이 났구려. 을묘년이면 18년 전 되겠소. 을묘년 탕수야말로 신이 진노합신 탓이죠. 가보년 난리에 이 근읍 백성들이 전부 이 산으로 피난을 했소. 호수로 1000호, 인수로는 10,000명이 넘었겠소. 이 군정들이 살림의 불을 함부로 쳐지르고 논을 푼다, 밭을 간다, 마구 벗겨 먹었구려. 단군봉이 여긴데 닭을 삶는다, 개를 퇴한다, 갖은 부정한 짓을 다 했구려. 그래 천벌이 없겠소? 옛날에는 이 태백산에 오르자면 미리 기구를 준비했다가 대소변을 받아가지고 멀리 내려가서 내버린 것이요. 그런 성질을 몰라보다니 글씨마 될 말이요. 가보년에서 을묘년까지 한 20년 차례 먹은 것도
하나님의 후덕이요 부처님의 자비지요. 산을 발가숭이를 만들어 놨으니 어찌 사태가 나지 않소. 집채만큼씩한 바위가 그대로 굴러 떨어지고 폭포로 내리지르는 물이 골마다 바다를 이뤄 순식간에 절이고 집이고 다 떠내려가고 말았소. 사람도 수백 명 죽었죠. 참 천벌이란 무섭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듣고 송연하였다. 그때 이 산을 주관하는 보현사와 백성들 사이에 20년 동안이나 분쟁이 그치지 않아 여러 번 소요와 참극을 연출했다 한다. 어허 단군글. 면모퉁이를 돌아오르니 문득 외연한 거암이라기보다는 영이한 일좌의 석산이 우리 앞을 막아선다. 인도승 하나가 가쁜 숨기를 내쉬며 이제 다 왔소 하는 바람에 우리는 탄성을 올리려다가 인도승 또 하나가 이제 정말 난관이요 하는 말을 듣고 멈칫하는 사이에 그는 정말 장녀의 위초한 바위에 잔나비 모양으로 기어오르며 그전엔 여기 더위 잡을 나무도 있고 사다리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나도 활하기 빙판 같은 그 거대한 석신에 파충처럼 배를 깔고 달라붙었다. 이야말로 유진무퇴. 상승이 아니면 추락이 있을 뿐인데 조카는 천인단해다. 생과 사의 관념이 번갈아 명멸하는 찰나 무서운 원력이 선풍과 같이 전신을 뒤흔들며 수십 불을 줄다름으로 기다가 일어서니 몸은 표표연 반공에 뜬 듯한데 발은 광활 신희한 일대 석굴의 최종단의 일부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졌다. 이 석굴은 굴이라기보다는 장궁의 궁자나 우주의 우자나 띄어 석궁 또는 석우라고 부름이 그 실감을 방불케 할 만큼 거궁하다. 높이는 4길이 넘을 듯 전면의 넓이는 50척, 깊이는 35척가량이니 평걸한 전자, 하늘을 넉넉히 들여앉힐 만하다. 석질은 아름다운 화강석으로 녹색, 백색 무늬가 자양자색의 선을 둘렀다. 우리는 식은 벌떡거리는 숨을 죽이고 옷깃을 여미며 어면 숙연히 한 걸음 두 걸음 안으로 들어서니 습습한 청풍이 옷소매를 날리며 이 세상 것이 아닌 이상 야릇한 습기가 끓는 가슴을 헤치고 선선하게 엄습한다. 무리끼가 파랗게 덮인 동편 석별회로부터 일조의 옥류가 광선과 같이 번쩍이며 흘러내린다. 타는 듯한 갈증에 나는 우선 그 수정 같은 물 한 바가지를 떴다. 한 모금, 두 모금. 빙수도 이보다 더 찰까? 감로도 이보다 더 달까? 냉기와 이 향이 심신에 스미는 듯하며 열화와 같은 육신이 냉회처럼 식어버리자 이는 시리고 몸은 떨린다. 손끝, 발끝이 저리다. 나는 분명히 홍로의 진세를 떠나 임계신 광안궁에 귀명한 모양이다. 일행은 어느 결인지 나무를 찍어다가 화토불을 피우고 쪼그리고 앉아서 불을 쪼인다. 화씨 백도를 상하하는 요즘의 혹서에 불을 쪼인다는 것부터 정말 기경이다. 단군 천신지위. 화토불에 얼마쯤 몸을 녹인 우리는 다시 굴 안으로 술려가다가 서편 그윽한 석별의 위에 정면 남향으로 세 분 위패를 모신 것을 발견했다. 좌편 조금 작은 위패는 남무 환웅천왕지위라 썼고 중앙은 남무 단군 천신지위라 했고 우편은 또다시 남무 환웅천왕지위라 씌어있다. 중앙과 우편은 위패의 크기와 솜씨가 같고 좌편의 것은 조금 작을 뿐만 아니라 수법이 졸렬한 것으로 봐 덧붙이기로 뒤에 모신 것을 짐작하겠다.
우리는 의논이나 한 듯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나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망감이 전신에 소용돌이를 치며 고개를 다시 쳐들 수가 없었다. 약자로 잔손으로 어버이 앞에 엎드린 것이다. 무안하고 얼없고 부끄럽고 무섭고 해서 숙인 고개를 감히 들 수가 없는 것이다. 물적 유산은 그만두자. 그 위대한 문화적 유업, 고구려와 신라에 와서 찬란한 분목의 색과 보국한 경세의 향을 발하던 그 위대한 문화적 유업이 막상 인천을 혼동할 대과를 맞으려 할 중대 시기에 지니지 못하고 조잔과 영락에 맡겼으니 얼마나 황공한 일이냐. 이런 잔소는 대천 세계를 사차치 돌려보아도 그 유래와 비주를 찾을 수 없으리라. 지옥겁과 도단고를 10만 번 더 치르고 겪어도 이 죄를 다 싹 치지 못하리라. 참회의 화편이 양심을 후려갈기며 이제는 다시 10번, 20번, 골백번, 잘천번 줄항복을 하고 맹서하였다. 무슨 낯으로, 무슨 염의로, 무슨 주제로 여기 올고 올 생이라도 하였던고. 하도 기막히고 답답하기에 집안 어른을 배우러 온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지니신 한배님을 찾아온 것이다. 그 뼈가 내 뼈이듯 뼈인들 아니 저리시며 그 피가 내 피이듯 핏줄인들 아니 당기시랴. 역정도 나시지만 그래도 눌러보시리라. 괘씸도 하시지만 그래도 거두어 주시리라. 미웃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엇들고 받들어 주시리라. 두 팔을 벌리시고 오라 오라 부르신지 오래인지 모르리라. 마음을 졸이시며 왜 안 오나 왜 아니 오나 바라신지 오래인지 모르리라. 억천 만겁을 윤회한들 임주신 뼈와 피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아, 염통이 뛴다. 고동하는 이 가슴에 임의 손을 얹어 보소서. 이 자식 이 모양이 얼마나 미우실까. 이 새끼 요 꼬라지 얼마나 화나시리. 벌력이 꼭지를 잡는 듯 부들부들 떨린다. 우레가 소리친다. 벼락이 내리신다. 번개의 불채찍이 더럽힌 몸 파손내네. 돌아서 우르시는 양 훌쩍 소리 들린다. 임에게 올리올 것 향화도 차비 않고 임에게 드리올 것 재물도 없사외다. 신물로 이 피 올리니 반기실 줄 아옵네. 잔사설 긴 푸념을 다 그만두렵니다. 12겹 쌓인 한을 사르자니 목이 메네. 이 안을 대미다 보시니 두말할 줄 있으랴. 벙어리 냉 가슴을 임께 와도 안탄 말이 흉장을 두드리매 솟아나니 피눈물이 이어대 두견화 피옵거든 저만 여겨 보소서. 만복동 성조의 영궁에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올려 우리는 지금 단군봉을 넘는다. 목표는 만폭동의 최고 원지, 풀과 덩굴과 빙판 같은 부엽 이토와 사태와 헌해와 그야말로 악전고투의 행진이다. 거꾸로져도 보고 자빠져도 보고 포복슬행 부릴 수 있는 재주를 부리고 전 먹던 힘까지 다 짜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찰과상을 10상 등 수십 창을 입었다. 목베기 촉도 진안을 나너 상청천이라고 호들갑스럽게 홍감을 멀었지만 청천도 오를 수 있는 길이라면 이보다 더 험하고 더 위하고 더 급하고 더 촉하지는 않을 듯 싶다. 절벽을 만나
혼비백산의 표현을 불번하기 무릇 7회, 방향을 잘못 잡아서 회정하기 무릇 5회, 어마어마하게 큰 흑암 위로 을류가 나르는 것을 보고 우리 일행은 한결같이 아 소리를 쳤다. 얼마나 많은 느낌을 붙인 이 외마디냐. 경탄과 찬미와 환희가 한꺼번에 뒤섞인 소리다. 무진한 윤회고를 겪다가 복지에 도착한 기쁨도 이러한 듯 안전에 전개된 이 광경을 웅혼하다 할까 장엄하다 할까. 빼어난 복만이 대붕의 두 날개처럼 좌우에 펼칠 대로 동곡은 활짝 열렸는데 묵을 갈아 부은 듯한 시커먼 바위머리, 횡으로 80척이 넘을 듯한 어마어마하게 큰 반원형의 머리를 슬쩍 넘는 듯 하더니 폭포는 내리지른다. 물 떨어지는 데마다 널리 판판한 반석이 되고 그 반석을 지나 또다시 비폭이 돼 밑으로 떨어진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만 크고 긴 놈이 4층, 조금 짧은 것이 3층, 모두 7층을 이뤘는데 이 7층을 합하면 모두 80길이 넘는다던가. 만폭동의 폭포라면 대개 그 입구에 무릉폭만 보고 돌아서고 험난한 여기엔 유객이 적은 탓으로 실제로 재본 일도 없고 뚜렷한 명칭조차 붙지 않았다 한다. 상하 7층에서 병력을 내리며 뇌정을 일으키며 묵장 같은 직림 거암과 백옥 같은 편편한 반석을 무대로 비류, 직주, 활보, 난무하는 양은 과연 신변을 단회할 수 없는 은룡이 넘노는 듯하다. 곰틀을 보고 반석 위에서 우리는 다 늦게야 점심꾸러미를 끌렀다. 젓가락은 단지요, 먹는 물은 폭포다. 찬으로는 몇 가닥 미역과 한 숟가락 고추장뿐. 장경과 활취가 모두 반찬인 양하여 제각기 두 손으로 움켜진 주발만큼씩 한 밥덩이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비말과 수연이 찰세라고 어느 결인지 나타난 태양은 불볕을 내려 부으신다. 칙칙한 옷이 불시에 마른 듯 까마귀 몇 마리가 그리운 인간을 반기듯이 요새 말로 저공비행을 하며 까욱까욱 지저긴다. 오늘 아침 길 떠난 뒤로 생물을 만나보기는 이 까마귀가 처음이다. 우리도 정다운이 소리나는 곳을 쳐다볼 때 노승 한 분은 속가에서는 까마귀를 보면 흉물이라고 불길지조라 하지만 우리 산인들은 그 소리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까우까우는 가우가우니 곧 잘 만났다는 뜻이라죠 하며 고시래 하고 밥 한 수를 돌멩이 위에 던져준다. 화식 먹는 인간이란 절경도 참말 식후다. 배꼽이 일어서자 일행은 활기가 넘친다. 이따금 홍소가 물소리를 누르며 향상가가 울리고 도라지 타령이 나오고 곡조모를 가락을 청승맞게 지르느니 콧노래를 웅얼거리느니 겨운 흥을 견디지 못하는 듯 어떤 이는 옷을 활짝 벗고 고개를 폭포 내리막에 불쑥 내어 밀었다가 차가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도래도래 도하고 어떤 분은 덤벅물에 뛰어들다가 걷은 옷도 다 버리고 화난 듯이 물을 탕탕 차기도 한다. 승경에 겨운 흥을 다 못 풀고 갈 길을 재촉하니 오후 4시경 기구한 행정에 또다시 죽을 판. 20리 나마를 휘더듬어 내원나무 후봉을 넘어서니 산등이 조금 펀펀하고 나무가 드뭇한 자리에 굵은 참나무 기둥들이 우뚝 서고 그 뒤는 궁튼튼하게 사립 같은 것을 얼기설기 엮어서 비스듬히 뉘어놓고 그 위에는 또다시 돌무더기를 쌓아둔 것을 발견하였다. 동행의 설명으로 그것이 곰 잡는 틀인 줄을 알았다. 과연 심산이구나 하는 느낌이 다시금 새롭다. 배궁전설이 벼랑간 머리에 떠오르며
기이한 인연인 듯도 싶었다. 차군과 나는 그 틀 위에 올라 짓궂게 풍풍 굴러보다가 문득 방아쇠처럼 장치한 나무가 벼끼며 곰틀은 벼락치는 소리를 내고 내리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는 틀 밖으로 나딕 물어지고 말았다. 산삼과 석용. 6시 30분경 강선대에 올라서니 절벽에 우뚝 솟은 기암인데 흙 한 점 없는 바위 이연을 청송수주가 돌을 뚫고 의여시 정자를 지어 일진 청풍이 일 때마다 속내를 아랜다. 선적은 찾을 곳이 없건만 사양노루의 똥이 콩알처럼 군데군데 흘러 진새가 아닌 것만은 알려준다. 밤에 숙박할 금강굴이 고시란 바람에 일행은 안심의 숨을 내쉬자 다시금 시글덤벙거리며 인환에 들리라는 듯이 외마디 소리를 지를 때 노승은 손을 내저으며 엄숙한 얼굴과 조용한 말소리로 떠들지들 마소. 여기가 어디라고. 일모가 박두한데 인성을 낸단 말이오. 산행엔 무어외다. 어인 지도대로 말하자면 인도하는 이에 가는 대로 뒤를 쫓아오는 법이요. 산성이란 참으로 멀리 들립니다. 누구에게 알 일이 있으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툭툭 쳐도 산이 울려 다 알아듣게 되는 거요. 일좌는 숙연해졌다. 나는 이 산의 제일 특이한 소산이 무엇임을 나직히 물었다. 그것은 산삼이죠. 노승은 언하에 대답한다. 산삼을 캐자면 7일 제게는 물론이오니와 산신제도 굉장히 지낸다오. 대개 7월 보름이 되면 입산하는데 그야말로 천신만고죠. 산신님이 도우사 혹시 삼을 얻지 않겠소? 그러면 그 자리에 표적으로 나무를 덮어둔다오. 그것은 제 고생을 생각해 뒤에 오는 이에게 여기 삼을 캤으니 이 부근에 삼이 날 것 같다 하는 뜻을 알리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나무 덮은 것을 고장자리라 하오. 7월부터 입산하는 것은 조금 서두는 편이고 원래는 8월 15일이 지나야 산신님이 내어준다시죠. 가을철에 산삼에 목숨을 매달고 다니는 이가 퍽이나 많지요. 노승은 잠깐 숨을 돌리는 듯 하더니 다시 말끝을 잇는다. 산삼보다도 더욱 사목한 것은 석용 따는 노릇이요. 산삼은 그래도 한 뿌리만 큼직한 것을 캐면 돈 1000이나 생기기가 일쑤지만 석용이란 한 바구니를 따봐도 단돈 10,000냥이 되지 않는구려. 그래도 힘들기란 산삼 이상이지. 석용이란 산에도 맨 윗두머리 석벌에 여는구려. 이것을 따자면 제 허리에다가 새끼를 매고 새끼 한 끝을 바위 뿔따구니에 매놓고 신지무 위로 내려가죠. 석용이란 한 곳에만 모여나지도 않고 여기저기 드문드문 붙어 있기 때문이지 새끼 닿는 대로는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지 않겠소. 이 사이에 칼날 같은 바위 이빨에 새끼가 닳는구려. 석용 파는데 정신이 팔려 제 생명의 줄이 다른 줄 모르다가 푹 끊어지는 날이면 아차 소리도 지를 새 없이 천인단에로 떨어지죠. 한해면 시신도 못 찾는 이가 수두룩하죠. 나는 인생의 생계가 곧 사임임을 다시금 깨닫고 진저리를 쳤다. 금강굴에 도착하니 오후 8시. 금강굴의 일야. 금강굴은 서산대사의 수도처로 유명하다. 주위 12장이 넘는 와형의 거함이 통전의 1/3 가량만 망을 디디고 삼면은 10수척가량 공중에 떠 있는데 이 바위를 지붕으로 집을 들어 앉혔다. 칸수는 4칸이 될까 말까. 이 집도 언제 지었는지 연대는 역시 미상이다. 하되 뼈대가 아직도 성한 것으로 보아 100년 안쪽의 창건인 듯. 주승은 이도산이란 함경도 중으로 여기 입산 독거한 지 벌써 10년이 넘는다던가. 나이는 50가량. 귀는 절벽이 돼 남의 말은 도무지 못 알아듣고 이따금 고성으로 제 말만 떠들다가 기성을 바라며 홍소한다.
석간으로 내린 물을 세사로 다시 걸렀으니 청렬한 물맛은 속장을 씻기에 넉넉하다. 이 물로 밥을 짓고 윗산에서 우리 손으로 캐온 고사리와 미나리로 잔을 만들어 저녁을 마치니 어느덧 여름밤이 겨웠다. 밤이 들수록 공기는 더욱 맑아온다. 초저녁엔 잿빛 안개가 중봉의 중허리를 덮어버려 빼어난 봉우리만 꿈결같이 점점이 보이더니 이윽고 반천에 깔렸던 운무가 스르르 거쳐지며 반달이 백옥으로 깎은 듯한 얼굴을 슬며시 내어민다. 이 산, 이 밤, 이 달, 이 경, 일장 명월 청어침, 무한 송풍 운부제, 청어대사의 자영한 일수를 읊조리며 과연 진념과 속사는 가뭇없이 사라지며 심신이 우환화한 듯이 가뿐하고 가벼워진다. 사너리 안개는 짙은 빛이 차츰차츰 엷게 풀어지며 새하얀 흰빛으로 옮겨간다. 나부끼는 기보리처럼 이봉에서 저봉으로 하늘하늘 아늘아늘 푸른 산사를 아련히 보였다가 감췄다가 잔등에 흘러내리는 듯이 보이면서 문득 중봉에 다시 감돌아 올라 봉우리 한 개씩 두 개씩 흐려버린다. 이 안개의 빛이란 정말 무어라 형용할 수가 없다. 희다 맑다 하여도 이래도록 희고 맑을 수가 있으랴. 영롱한 투명, 청징, 현유이 모든 형용사를 나열해 보아도 이 미묘한 백색을 꼬집어 표현할 길이 없다. 그나 그뿐인가 그 가벼운 것이란 우모의 빛일까? 경라의 견줄까? 동풍에 휘날리는 유서와 방불하고 옥경에 너울거리는 선회의 수무도 저러할 듯 문득 석굴 뒤로부터 한 점 두 점 안개가 훌훌 불려 나온다. 갖다 놓은 솜처럼 희게 피어난 안개송이가 바로 우리 앉은 쪽 마루 옆을 스치며 몽실몽실 날아가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경이었다. 꿈꾸는 듯이 안개의 장난만 바라보고 있던 차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안개를 보자 신기한 듯이 이키 안개가 집 뒤에서도 나오네. 저것 보아요. 뭉게뭉게 자꾸 나오네. 하고 안개를 잡으려는 듯이 두 팔을 내밀다가 벼랑간 뜰 아래로 내려선다. 그는 황홀한 웃음을 띠며 나를 보고 우리 안개 잡으러 가볼까요? 나도 웃으며 따라섰다. 여기를 오면 누구나 저절로 시인이 되는 모양이다. 우리는 월영을 잡던 이 청면의 고지를 본떠 석굴 뒤로 돌아보니 주승이 외로이 석반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는가. 그 연기가 밝고 맑고 대기에 그대로 서리어 백무의 화판을 이룬 것이다. 명월의 청휘가 더욱 빛나며 용용한 몽환적 은파가 투명한 공기와 어우러져 완연한 유리세계를 이룬 것이다. 허기성운이란 문자는 이런 경우에 광막한 표현이리라. 월강의 뚜렷한 산형을 바라보며 수영을 바라보며 그 변화 무궁한 환상이 심한에 명멸할 때 나는 인생을 생각하고 영겁을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고 고달픈 꿈조차 맺을 줄을 몰랐다. 새벽녘에야 잠깐 잠이 들다가 말고 다시 깨보니 은하가 바로 눈앞에 거꾸로 메어 달렸는데 만류가 정적한 가운데 우하고 내리지르는 폭포 소리가 목침을 흔든다.